21장 6항입니다. 웨스트민스터 21장 6항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6항. 오늘날 복음시대는 기도나 종교적 예배의 어떤 요소든지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나 방향에 매이지 않으며 그것으로 인해 더 잘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매일 각 가정에서나 은밀한 곳에서 홀로 그리고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특히 하나님이 그의 말씀이나 섭리로 부르실 때에는 공적 집회에서 더욱더 엄숙히 예배해야 하는데 이런 공적 집회를 부주의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웨스트민스터를 읽을 때는 웨스트민스터의 구조에도 신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가를 잘 유념해서 보셔야 되고 또 그 각 항과 절의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한 정의를 내리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주로 또 각 항마다 첫 소절을 잘 읽어내야 되고 또 약간의 문법에 벌써 400년 전 영어이기 때문에 약간의 문법을 파괴해가면서도 명사 하나를 바르게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형용사를 의도적으로 배치한다든가 또 동사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부사들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좀 문장이 매끄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표현되는 구절인데도 의식적으로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많은 또 부사 문장들을 그렇게 꾸며주면서 문장을 더 강조함으로 부각시키는 이런 독특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단어구나, 이게 중요한 문장이구나를 이렇게 자기의 선입관을 내려놓고 정말 그 문장 그 자체만 성실하게 잘 읽어가도 거의 80% 이상은 그 본문의 의미들을 오해함 없이 잘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엔 우리가 주일 성수와 공예배 논쟁에서도 보듯이 결국에는 자기에게 전제된 그 신학에 따라서 그런 어떤 세계관에 따라서 성경도 악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편집해내는 것처럼 교회의 이런 공적인 문서도 읽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자기가 말하고 싶은 부분만 뽑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다른 문장과 다른 본문에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반대 입장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 부분만 이렇게 소개하면서 마치 자신의 주장이 가장 정당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많은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를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웨스트민스터를 정통 장로교의 입장에서 우리 선조들이 가르쳐온 그 바대로 그런 방식을 따라서 그러한 세계관을 토대로 해서 7대 교리 전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배우지 않으면 결국 이 웨스트민스터도 자신의 어떤 신념을 이용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그렇게 또 변질될 위험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에 이 21장이 주일 성수와 공예배와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논쟁이 되면서 오히려 진보적이고 좌편향적인 이러한 그 정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신학으로 넘어 들어와서도 결국 진보적이고 좌편향적인 그러한 신학을 대변하는 이게 지금 한국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형태고 사회주의가 북한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형태로 정착이 되면서 남북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이러한 정치적 그런 입장이 결국 자신의 세계관과 이데올기를 대변하는 그것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상관이 없어요. 결국 그 국가의 전쟁의 그 한복판에서 이념이 다른 그 세계관 속에서 각각의 그 자신의 자리와 위치 때문에 죽고 사는 이런 문제가 오고 가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목회자와 신학자들에게도 그대로 반영이 돼가지고 결국 장로교회의 이러한 문서들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국가 정치적인 그러한 그 세계관을 가지고 읽어내는 이제 이러한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올바른 복음적 목회자와 신학자라면 정말 장로교회의 뿌리를 바르게 내린 목회자라면
테스트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간단해요. 그건 어렵지도 않아요. 보수당 욕해보라라고 비판해보라라고 하고 진보당 비판해보라고 한번 해보라라고 하면 양쪽 다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정말 따갑게 바르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계시다라면 1차적으로 그런 목회자들은 건강한 목회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요즘에 신천지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농담으로 이만희를 신천지를 욕해보라라고 해서 만약에 비판을 하면 신천지인이 아니고 욕을 못하면 신천지인이라라고, 왜 그들은 그거를 정말 자기들의 어떤 신앙에 죽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결국 자신의 어떤 신념과 특정한 어떤 가치관이 우상화되어 버리게 되면 그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돈도 될 수 있고 어떤 신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거 욕해보라라고 그러면, 그거 빼앗는다고 그러면 죽기 살기로 저항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정말 바른 신자인지, 정말 성경적인 토대 위에서 선 목회자여 신학자인지를 테스트해 보려면 어느 정당이든 상관없이 반기독교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서 건강하게 비판해 보라라고, 보수당이든 진보당이든. 근데 어느 특정한 당은 열심히 비판하는데 어느 정당에 대해서는 주저주저하고 이렇게 미적미적하고 그러면 그건 본인 안에 정치가 우상화되어 있고 신념화되어 있는 게 검증이 되는 겁니다. 이건 신자고 목사가 다 동일한 것이에요. 2013년에 WC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보수적인 그러한 정통 장로교를 표방하고, 또 비록 보수정당이 교회를 그나마 그래도 많이 이렇게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정당,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보수적 입장 정치를 표방한다 할지라도 2013년에 WCC 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할 때에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내려와서 축사를 한다고 그럴 때 저희가 얼마나 비판하고 저항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반대 운동본부에 속해 있던 신학자들이. 그래서 만약에 그 부산까지 내려와서 축사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반정부 투쟁 벌이겠다라고. 이거는 교회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하지 말라라고. 여기 와서 축사하고 그러게 되면 그거를 반대하는 교회들에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한쪽 편을 들어주는 거니까 절대로 정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건 신앙적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여기 관여하지 말라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와서 만약에 여기서 축사하고 이쪽 편을 들어주게 된다라면 우리 반대했던 사람들은 반정부 투쟁하겠다라고 성명서까지 내고 비판하고, 또 할랄식품 들여오겠다라고 해가지고는 이슬람의 그러한 그 내용들을 가져 들어오겠다라고 법안 제안을 했을 때 저희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가장 세게 또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당을 추구하는 정당원들이 아니라 성도들인 것이, 목회자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인 것이지, 자기가 좋아하는 특정 정당에 함몰돼가지고 결국 그 모든 성경도 교회의 공적 문서도 다 그 자신의 정치적 신념 아래로 읽어내게 되면 그거는 나중에 가서 정말 이것이 신자인지 아닌지도 의심될 정도로의 위험한 지경에도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것은 공예배의 폐지와 관련해서 당회가 공예배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다라고, 이웃사랑을 협조해야 된다고, 국가에 협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대부분의 진보적이고 좌편향적인 그런 신학 입장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90% 가까이가. 참 놀랍죠? 이게 성경 해석의 다양성이라면 여러 색깔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서구 유럽의 사회주의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의 이런 사회주의하고. 우리 사회주의는 국가가 대변되어 있는 아주 첨예한 그 대립관계의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의 그 틀을 갖고 있어서 그 사회주의 원리를 갖고 정치를 한다든가 그 사회주의 원리를 가지고 신학을 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서구 사회주의는 그 철학의 여러 부분 중에서 사회주의 안에서 분배와 나눔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좀 더 그 국가 정책에 좀 더 한번 적용해 볼까 그들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이제 약간씩 시도했던 거기 때문에 뭐 실수를 했더라도 다시 돌이킬 수도 있고 이렇지만 우리는 국가 대 국가로서 이렇게 휴전 상태에 있는 그러한
독특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를 말하는 것과 서구에서 사회주의를 말하는 것은 그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지금 한국 신학교 안에, 한국교회 신학교 안에 이러한 전통적으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운동을 펼쳤던 그런 사람들이 70년대, 80년대에 신학교에 영향을 끼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소위 말해서 그 함석헌 씨라든가 또 이러한 많은 좌편향 쪽에서, 좌쪽에서, 좌파나 이러한 좌익 쪽에서 소위 지금은 진보라고 점잖게 표현하지만 그 공산주의가 대립될 때는 좌익, 우익,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결국 함께 구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한 좌익, 좌파 이래서 공산주의적 사회주의 운동을 펼쳤던 그런 실제적으로 그런 사상가들이 남쪽에서 활동을 했고 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신학자들과 목사들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아서 결국 북한의 이러한 그 이데올로기와 정치체제를 남쪽에서도 수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목회자들이 가장 목소리 높여서 떠들기도 했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신학교가 좌경화되어 있는 소위 말해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런 엄청난 그런 그 영향을 받은 그런 그 사상들이 실제로 신학교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더 많이 들어와 있는 학교가 있고 그나마 그래도 보수 장로교들은 그래도 좀 많이 이렇게 좀 막아내고기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상당히 오히려 더 문이 개방되어져 있는 얼마 전에 뭐 또 무지개 신학교라 해가지고는 또 동성애를 표방하는 그러한 신학교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젊은이들이 또 그렇게 선언을 하지 않나. 총신대에서도 결국 동성애자가 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전도사들 안에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또 이러한 사상적으로도 아주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또 그러한 윤리 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신학교 안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소위 말해서 우리가 리버럴한 이런 진보 자유주의적인 이러한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정치적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복합적인 진보의 어떤 형태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번 공예배와 주일 성수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공예배를 폐쇄하라라고 하는 목소리를 같이 반영하고 있다는 거기에 놀라운 건 개혁주의나 칼빈주의를 했던 분들조차도 설마 이분도 이렇게 얘기할까 의심스러웠던 그런 분들의 글도 이제 쏟아져 나오면서 이분도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게 선명하게 더 드러납니다. 어떻게 칼빈주의 하시는 분들이 웨스민스터를 이용하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이용하면서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국가에 협조하고 또 이웃의 사랑에 적극성을 띠는 형태로 공예배를 폐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정당성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아니 다른 분들이 그렇다면 모르지만 칼빈주의나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분들은 좀 더 뭔가 신중하게 역사적 근거와 교리적 근거와 성경적 근거를 대야 되는데 솔직히 성경적 근거를 대는 것은 다 짜집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구절만 갖다 대잖아요. 다른 반대 구절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끝도 없습니다. 싸움이. 그럼 이쪽에서는 반대쪽 구절만 또 뽑아가지고는 또 그렇게 주장하게 되면 객관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권에서는 늘 그렇게 큐티식의 주관적 그 성경 읽기였기 때문에 뭐 그렇다 쳐요. 그렇지만 적어도 신구약의 통일성 아래에서 전체 성경, 오직 성경 이게 칼빈주의의 5대 솔라인데 이걸 늘 외쳤던 칼빈주의와 개혁주의라면 적어도 어느 한 구절 뽑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 협조하고 이제 전염병 대체하기 위해서 공예배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그러한 성경 구절이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교회사적 자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더욱 중요한 건 공적인 표준 문서에서 전염병 때문에 공예배가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을 단 한 구절이라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칼빈주의자라면. 그런데 그런 것은 교회사적이고 공교회적 표준문서 속에서 그런 문장들은 단 한 문장도 언급 안 하면서 그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다. 또 여러 가지 사랑의 그 부득이한 구절만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국가에 협조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래버리면 이건 오직 성경이 아닙니다. 전체 성경이 아니고.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조차도
그렇게 진보 좌편향적인 방식에서 웨스트민스터를 끌어다 쓰고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결국 역사성과 객관성은 총체적으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공적인 표준문서를 잘 읽어내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주일 성수와 공예배와 관련해서 주제별로 지금 이렇게 한 두세 주마다 글을 써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들여다보니까 목회자들은 많이 저항하시는데 신학자가 보수적 입장에서 칼빈주의와 이 개혁주의를 대변하면서 근거를 이야기해주는 신학자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진보 쪽을 대변하는 분들은 우리가 칼빈주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분들조차도 지금 진보 쪽의 목소리를 국가에 협조하고 공예배 폐사해야 하라라고 그런 쪽의 목소리를 거의 다 대변하고 있고, 저처럼 공예배 폐쇄는 선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거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거 함부로 했다가는 국가와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공예배를 폐쇄한다? 이거 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근데 어떻게 그거를 너무 쉽게 그냥 탁 닫아버리는. 그러니까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 중에서 강경하게 이 부분을 저항하고 목소리를 내고 역사적 근거와 교리적 근거를 가지고 글을 써주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승구 교수님 정도가 그나마 지금 분발하시면서 애쓰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주제별로 이렇게 해서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논쟁의 포인트가 뭔지,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4개로 한번 소개를 해보기도 했고요. 사람들이 자꾸 보수주의, 이 개혁주의 사람들이 마치 방역도 안 하고, 소위 말해서 그 극단적인 그러한 그 구구파처럼 이렇게 마치 모든 전염병에 대한 대처를 거부하는 이런 아주 극단적 신비주의자들인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있어서 우리는 그런 정통 장로교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도 분명히 개인적인 전염병에 대한 대처와 개인적인 질병의 어떤 유무에 따라서 그 성도가 병원에 입원한다든가 또 개인적인 격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얼마든지 존중합니다. 논쟁의 포인트는 당회가 먼저 선제적으로 문을 닫느냐 안 닫느냐,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꾸만 여론몰이가 마치 우리가 방역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론몰이가 되어가고 있어서, 아닙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방역합니다. 그러나 당회가 먼저 문을 닫는다,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논쟁의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당회가 선제적으로 공예배를 폐쇄하는 게 과연 성경적일 수 있다라면 우리는 늘 공예배를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방향을 바꾸려면 방향을 바꾸는 자가 그 성경적 근거를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라면 성도들로부터도 신용을 못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징계를 받게 됩니다. 왜? 비성경적인 방향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역사 이래로 꾸준히 해왔던 것을 뭔가 틀으려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명백한 성경적 근거를 내놔야 돼요. 루터와 칼빈이나 쯔빙글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주장했을 때는 가톨릭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을 각오를 하고 덤벼든 겁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안 가르쳤기 때문에. 중세 천년은.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그게 옳다라라고, 행위와 선행으로 공로처럼 구원받는 것을 틀렸다라고 주장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옳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성경적 근거를, 교회사적 근거를 반드시 돼야 돼요. 왜? 방향을 바꾸는 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공예배와 주일성수를 계속 소중하게 지켜왔습니다. 한국교회가 140년 동안 전쟁과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주일성수와 공예배는 쉽게 폐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공예배를 폐쇄를 하려고 한다라면, 그러면은 문을 닫는 자가 성경적 근거를 대야 되는 거예요. 명백한 교회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 없이 그냥 성경, 자기가 생각하는 큐티식의 성경 구절을 짜집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에 이웃사랑하라라고 했으니까 공예배 폐쇄해야 된다. 이거는 너무 주관적인 해석인 겁니다.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또 규정적 원리, 허용적 원리라고 하는 글을 써서 결국
공예배를 쉽게 폐쇄할 수 있다라고, 상황에 따라서 공예배의 이 형식적인 모임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자유나 중립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고와 이런 해석들은 이건 역사적으로 제세례파에서 온 겁니다. 루터파의 허용적 원리에서 온 겁니다. 오늘날 조셉 플래처라고 하는 자유주의자 목사인 상황윤리에서 온 겁니다. 절대적 기독교의 가르침과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을 도울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지는 상황을 생각해야지, 절대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걸 지켜라 이렇게 되면 그거는 독재가 되고 독선이 되고 결국 기독교적 독재가 된다라라. 그런 절대적인 윤리계명은 없다라라. 결국 상황이 도덕적 선을 결정한다라고. 과거에는 죄였지만 지금은 죄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동성애도요, 다 상황윤리입니다. 과거의 엄격한 보수적 유교적 문화 속에서는 죄가 됐지만 지금은 서구 문화에 의해서 우리가 서구적인 어떤 문명화된 어떤 세계관과 교육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얼마든지 인권으로 사회가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면 교회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게 전형적인 상황윤리예요. 그러니까 공예배를 폐쇄하고 닫을 수 있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 여러 주변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처를 해야 된다. 그게 상황윤리인 겁니다. 상황을 기준점으로 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부득이하지 않느냐. 우리가 다음에도 한 번 더 설교를 통해서 사울과 사무엘의 사건을 볼 겁니다. 그 부득이함 강조하다가 쫓겨난 자가 사울입니다. 그렇죠? 사울은 그 명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약속한 날짜에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이에요. 어느 시점에 가서 예배를 드려주겠다, 제사를 드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전쟁이 발발했는데 적군은 쳐들어오고 백성들은 용기를 잃고 슬금슬금 도망을 가고 있는데 약속한 사무엘은 오지도 않고 그게 다급하니까 제사라도 드리고 전쟁을 하려고. 사울 스스로가 다급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가 막히죠. 제사를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들이닥치는 것이에요. 하나님 테스트인 겁니다. 어떻게 제사가 끝나자마자 들이닥치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그걸 보고 당신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부득이해서 그랬다. 적들도 면전에 있죠. 백성들은 용기를 잃고 도망을 가죠. 당신은 약속한 날에 안 오지요.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우리 번역에도 부득이하여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세상에 이 좋은 것들을 몇 년씩 키워야 되는데, 가축에 해당되는 양이나 소나 이런 염소라든가 이 키우려면 얼마나 수고가 많이 걸립니까? 그런데 짐승이고 사람이고 아말렉 사람 가축들은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 백성들에게 재산으로 돌려주고 좋은 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치고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통치자로서 백성들이 가난하고 배가 골고 있는데 적군에게서 잡은 이 어마어마한 좋은 이 노획물들을 갖다가 그냥 다 죽이라고 없애버리라고 그러면 너무너무 아까운 것이에요. 백성들을 먹여 살리겠다는데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부득이해서 나라도 지금 안정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 좋은 가축과 이게 다 재산들인데 이거 먹고 더 힘내면 군대도 더 강해질 수 있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형편인데 부득이해서 이 좋은 가축들을 버리지 않고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나도 갖고 또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나라가 지금 재정 상태가 어렵습니다. 부득이해서 가져왔습니다. 딱 2번 테스트하고 하나님이 버리는 거죠. 근데 다 2번 뭐예요?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었어. 일반 통치에 있어서도 또 선지자와의 그 제사 약속에 있어서도 그 부득이함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그게 남용이 된다는 거예요.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더욱 지금 우리의 공예배와 주일 성수 문제는 4계명과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 윤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4계명, 기독교의 모든 정체성과 뿌리를 담아내고 있는 4계명과 연결되어 있는 이 공예배 문제를 갖다가 그렇게 폐쇄해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 신학자는 반드시 교회사적 자료를 대야 되고 표준 문서와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그 증거를 대야 됩니다.
성경 구절 가지고 싸우는 거는 그건 한두 것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규정적 원리, 허용적 원리의 차이. 이게 바로 골로새서 2장 23절에 말하는 자의적 예배.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생각한 방식을 따라서 그게 바로 실용성입니다. 사람들의 필요와 실용적인 그런 그 형편에 따라서 예배를 얼마든지 조정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게 허용적 원리, 자의적 예배. 예배를, 사계명을 아디아포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중립, 자유선택의 어떤 주제로 생각을 하는 것이. 사계명은 아디아포라가 아닙니다. 그건 절대적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계명에 이제 7항에 보게 되면 영원한 도덕법적인 절대적인 변함없는 명령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따라 붙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표준문서가 명확하게도 모이는 공예배를 지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당회가 예배를 폐쇄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규정원리와 허용원리를 이야기하면서 규정원리란 당회가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부득이함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그 부득이함이 정말 일생에 한 번 이렇게 다가와야 되는 거고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그 부득이함이 돼야 되고 저희 같은 반대자들도 다 수긍이 될 정도로의 상황이 되어야 정말 부득이함인 거예요. 아직 옥신각신하고 있으면 부득이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신자들의 절반 이상이 부득이함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설득해내야 되는 것이 누구의 의무입니까? 문을 닫는 쪽의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로마서 13장을 또 끌어와요. 우리가 덕스러움 많이 했잖아요. 그건 중립의 문제일 때, 아디아포라일 때, 그런 주제일 때,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문제일 때. 근데 또 거기에 안식일이 있고 날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십시오. 성경에 날이나 안식일이나 이렇게 지키는 자도 안 지키는 자도 이걸 또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 그거는 사계명에 대한 계명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구약의 절기들 또 구약적 전통에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할례처럼 배려해 주는 것이에요. 월삭과 안식일과 안식년과 이런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을 하고 비교했을 때 배려를 해주는 그런 개념이지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되는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으로서의 4계명을 지켜도 되느냐 안 지켜도 되느냐에 대한 그거를 덕스러움으로 생각하고 자유개념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거기에 그걸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전통적인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인 거예요. 이거 안 해도 돼, 괜찮아. 이 사람들은 믿음이 더 강한 사람들. 고기 먹어도 괜찮아. 못 먹는 사람들이 아직 연약한 사람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니까 공예배를, 모이는 공예배를.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일 수 있어요. 지금 논쟁에서는. 저들은 자유롭게 생각하니까 이거 뭐 이런 거 덕스러움 속에서 얼마든지 열려있는 거에 괜찮아. 근데 우리는 그거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러면 좋습니다. 저들의 눈에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 보이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배려해야 되고 설득해내야 되는 겁니다. 공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갖다가 모이는 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당신들 때문에 한국교회로부터 조롱받는다라고 무식하다라고 오히려 본인들이 로마서 13장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3장의 사랑과 덕스러움을 실천하지 않는 그럼 우리는 나를 지키는 자들이면 장소를 지키는 자들이면 그럼 그 장소를 지키는 자들을 존중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로마서 13장을 본인들이 끌어다 썼으니까 우리는 이 주제에다가 로마서 13장을 끌어다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4계명은 아디아포라가 아니기 때문에 중립 자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규정적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글을 쓰면서 규정 원리와 허용 원리가 그동안 배웠던 게 이렇게 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적인 그런 신학적 성향 또 자유주의적인 신학적 성향, 또 그 다음에 상황윤리적인, 윤리면에서 상황윤리적인 이러한 영향들, 또 우리 한국 정치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보적이고 사회적인 이러한 좌편향적인 그런 정치 색깔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지면서 결국 공예배 폐쇄 쪽으로, 이웃사랑 쪽으로 결국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수를 주장했던 대부분 분들은 공예배를 그렇게 쉽게 폐쇄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대부분 그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엊그제 벌써 이제 기성도, 기독교 성결교, 기감껏 또 나왔더라고요. 감리교.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기자 들어가게 되면 조금 진보적인 그런 교단들입니다. 기독교 장로교, 기독교 감리교, 기독교 성결교. 예자가 들어가는 교단들은 조금 보수적이에요. 장로교 안에도 성결교 안에도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교 장로회, 예장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조금 보수적이에요. 성결교 쪽에서도 예성 쪽이 조금 보수적입니다. 기성 쪽은 조금 진보적이고. 근데 통합측이나 기성이나 감리교 쪽에서도 현 정부의 이런 태도들은 너무 반기독교적이다. 교회만 프레임을 짜가지고 그렇게 교회만 공격하는 부분들을 교단장 성명서로 열일 쏟아내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교단들과 수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지금 이러한 행정명령의 주일 성수와 공예배, 모이는 공예배를 압박하는 이런 방식들은 이건 협조가 아니라 이건 교회를 공격하고 압박하는 형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지금 성명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 선을 더 이상 넘어가게 되면 강력한 저항을 하겠다라고 벌써 이번 주에 나온 것은 이제 저항을 하겠다라고까지 선포를 했어요. 왜? 저쪽에서 예배 금지에 대한 300만 원 벌금에 대한 부분까지 쏟아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협조해 주십시오. 협조해 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 쪽에서도 협조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번 주 들어오면서 급선회 하면서 결국 지자체장의 그러한 욕망 때문에, 정치적 욕망 때문에 결국 행정명령을 금지 쪽으로 끌고 가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대통령까지 거기다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교단들 입장에서도 위기의식을 더욱 느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각 교단들도 이 선을 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이제는 저항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협조하던 교회들도 모이는 현장 예배 드리겠다라고까지 선언할 정도로. 아니 그럼 한국교회의 수백만 또 수십만의 성도들 또 수만 명의 목회자들이 지금의 정부의 태도는 아주 반기독교적인 이런 요소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해석을 해내고 있는데, 도대체 개혁주의와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신학자와 목회자가 지금의 정부의 이런 행정명령은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긴 거 아니다라고 의도까지 해석해내주고, 전혀 문제가 없는 국가의 협조적 행정명령이 행정조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내면, 아니 이쪽에 수많은 교단과 교회들은 다 바보입니까? 그러면 이들은 그렇게 판단력이 없어서, 국가에 대한 판단력도 없고 신학에 대한 판단력도 없어서 위험하다라고 지금 국가와 교회의 관계가 정교분리의 원칙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데까지 지금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바보냐 말이에요. 훨씬 더 그런 사람들이 또 많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칼빈주의나 개혁주의라고 신학자라고 하는 이러한 분들이 전염병에 대한 이러한 국가의 대처가 지금 교회에 요구하고 있는 이러한 조건들이 전혀 교회를 억압하고 압박하는 게 아니다라고. 오히려 교회는 적극적으로 더 협조하고 선제적으로 더 이웃사랑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더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에서 공예배 폐쇄를 해야 된다라고. 신학이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신학자들이 쏟아내는 말들을 전통적인 이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과 내용에 따라서 성도들 스스로 점검하고 분별하지 않는다라면 결국 신학자들의 이러한 잘못된 해석과 근거가 없는 그런 상황윤리적인 이러한 그 해석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는 그러한 심각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원칙을 지키면서 도와달라고 해야 이 전염병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결국 보수적 입장에서는 4계명을 지켜내야, 1계명을 지켜내야 하나님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위기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답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저들은 의학적으로 전염병을 공예배를 폐쇄를 하면 전염병이 잦아들 거다라고 해석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국 그 선택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이 될 수도 있는
성경 해석이란 이렇게 막중하고 생을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6항은 장소와 시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공예배 폐쇄를 주장하는 분들이 이제 공예배에 모이는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 저거 시간 미신주의자들, 건물 미신주의자들, 왜 꼭 그 장소에 모이려고 하느냐?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냐? 삶에서 예배가 중요하지. 이러면서 공격할 때 웨스민스터의 이 문장을 끌어다가 시간을, 공간을, 장소를 미신화시키면 안 된다. 웨스민스터가 이렇게 경고했지 않느냐. 아주 그럴듯한 거죠. 웨스민스터를 끌어왔으니까. 그러면서 또 신령과 진정의 요한복음의 그 말씀을 이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그럴듯한 것이에요. 그러나 6항을 이용하려면 끝까지 이용해야 되죠. 이것은 앞에 5항에서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방식과 시간과 원리를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해를 혹시라도 가질까봐 6항을 보조하고 보강해 주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7항에서도 시간이 구별되어 있잖아요.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구별해내고 있고 그 주일에서 특별히 장소로서 유형교회로 모이는 방식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카톨릭처럼 건물 우상숭배주의자들은 아닐지라도 모이는 공간을 소리하게 되면 유형교회가 형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등한시하게 되면 유형교회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교회론의 본질은 무형교회를 기초로 해서 유형교회까지 포함한 것이 교회의 정의입니다. 신앙 고백,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교회예요. 그렇지만 그 성도들은 반드시 조직적 질서를 갖춰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찬을 행할 때 그것이 유형교회입니다. 그러면 모이기 위한 공간이 필요한 거고 약속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등한시하게 되면 유형교회가 파괴가 됩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너무 극단적으로 우상숭배하게 되면 로마 카톨릭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시간과 공간을 아예 무시하게 되면 무형교회주의자들이 되고 무교회주의자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는 이 균형을 잡는 겁니다. 교회론에서도 균형을 잡지만 예배론에서도 균형을 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5항에는 철저하게 성경에서 약속하고 규정한 제시한 그 예배의 요소와 또 그 장소와 그 시간을 따라서 그렇게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5항, 7항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선 6항에 혹시라도 로마 카톨릭이 당대에 시간과 장소를 지나치게 미신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견제를 해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형교회를 존중한다 할지라도 로마 카톨릭처럼 유형교회만 강조하는 그건 또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균형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시대에는 기도나 종교적 예배의 어떤 요소든지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나 방향에 매이지 않고, 왜냐하면 율법시대라고 하는 구약시대에는 시간과 장소가 엄밀하게 매여 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그 성전만이 예배 받으시는 것이고 거기에 3대 절기, 5대 제사, 이건 결코 변동이 일어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시대에는 우리가 구약적 예배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 3대 절기가 또 예루살렘 성전, 장소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자기네들이 정한 그 장소와 시간을 억지로 정해놓고 그리고는 그 건물을 신성시 하듯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민스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항은 로마 카톨릭에 대한 저항이고요. 5항과 7항은 제세례파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웨스민스터를 읽을 때 또 하나의 힌트는 이 문장이 성경의 원리를 요약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잘못된 이단들을 배격하는 문장이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비판하는 이 대상자가 누구일까를 고려해 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왜? 그러한 반대자들이 오늘날도 등장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세례파의 허용적 원리, 자유 원리, 아디아포라처럼 예배를 생각하는 이러한 중립의 원리, 이러한 사고들로 상황윤리를 펼쳐나가는 예배를 상황윤리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이러한 방식들은 제세례파의 원리고 또 여전히 루터파적인 그런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5항과 6항, 특별히 7항은 시간까지 규정되어 있다라고, 그래서 그 시간조차도 함부로 건들지 말라라고, 비록 그 주일에 몇 번의 예배드릴지, 몇 시에 예배드릴지 그거는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구별해서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구약에는 마지막 날이었던 안식일, 신약에 와서는 이제 주중의 첫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성별된 날이라고 시간을 규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5항에서는 예배의 요소들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로마 카톨릭과 같은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은 아닐지라도 그렇다고 제세례파와 같은 무형식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의식주의자들, 무질서주의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의 예배를 주장한다라고 해서 어떤 형식과 어떤 질서와 어떤 시간과 공간도 다 무시하는 온전히 프리하고 자유한 방식으로 해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무교회주의 형태예요. 무형교회 중심주의예요. 그래서 6항에는 로마 카톨릭적인 이러한 부분을 배격한다라면 5항과 7항은 적어도 성경이 가르치는 그러한 요소와 내용 정도는 반드시 의식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적 원리의 부분들을 제세례파와에 반대하면서 시간을 강조하고 또 장소를 강조하고 모이는 형식을 강조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6항에서 비록 로마 카톨릭을 반대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 또 구약의 율법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주의시키기 위해서 구약적 율법주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전 삶 속에서 각 가정에서 또 홀로 이렇게 매일매일 얼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개인 예배로만 충족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사적 예배가 있지만 공적 예배는 분명히 신약에서도 엄중하게 구별되어 명령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불러 모으고 또 사도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게 그들의 예배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개인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공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예배에서 세례를 주고 또 그 예배에서 성찬을 집례를 하게 되고, 벌써 고린도만 해도 그러한 예배의 형식들이 14장에 나오고 또 11장에는 그 성찬을 어떻게 집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더더욱 마태복음 16장 18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도 전에도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 그 자체는 그 헬라어 자체 안에도 모은다라는 거예요. 불러 에크, 아웃이라는 어원입니다. 바깥으로, 클레오,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각 가정에 있는 자들을 바깥으로 불러서 한 공간에 불러 모은 회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나고게라라고 하는 이 회중이라는 단어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교회라는 단어에 같이 이렇게 묶여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공간에 같이 모여있는 자들, 이걸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여있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의 이러한 그 어원적 경위로 우리가 접근을 할지라도, 교리적으로 우리가 유형교회, 무형교회 이렇게 표현할 때 유형교회는 질서와 조직을 갖추고 모이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성경에서 불러 모아서 에클레시아, 그래서 교회로 세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도 벌써 마태복음 16장 18장에 교회라는 단어를 최초로 쓰시면서 반드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불러 모은 회중을 세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8장에는 그 교회의 권징 7.2 절차를 주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유형교회적 질서를 세우겠다는. 그러니까 16장과 18장은
신앙 고백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믿는 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유형적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질서를 통해서 친위를 행하고 그래서 그 교회로부터 쫓아내라라는 말도 나오고 거기에서 문맥의 흐름을 따라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문맥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읽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얼마든지 가정에 모여서도 예배드려도 그게 다 교회인 것입니다. 그거는 전형적인 독립파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파와 독립파가 교단이 나눠지는 것이에요. 그런 해석은 비성경적이다라고. 하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장에서 말하는 것은 모이는 형태로서의 당회와 노회와 총회라라고 하는 그러한 치리회와 회의체를 구성하는 형태로서의 교회이지 단지 신자 개개인을 말하는 것만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나. 그래서 교회론에 대한 해석이 너무 다르니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두세 사람이 모인다라는 말은 유형적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목사 한 사람과 그게 교회원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목사 한 사람과 성도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목사, 설교가 진행되지 않냐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허위교회, 무조직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장로를 조직되어 있으면 그거를 정상적인 조직교회라라고 교회법적으로 또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미조직교회라라고 목사님이 계시다가 병고라든가 생겨가지고 목사님이 안 계시게 되면 교회이지만 이 완성된 교회가 아닌 미조직교회, 허위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법적으로도 우리 장로교회에 있어서는. 그만큼 목사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가 진행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유형적 질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거 개개인이 성경 보고 설교 읽으면 되죠? 아니요. 우리 소율인문답, 대율인문답, 우리의 신조들에서는 개인의 성경 읽기는 그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유형교회란 그렇게 개인의 성경 읽기를 갖고 유형교회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공적으로 목회자를 세워서 그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은혜의 수단으로서 가르칠 때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정상적 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그 유형적 교회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표현, 또 개인적으로 은밀한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얼마든지 안 모여도 된다. 이건 성경을 너무 어거지로 해석을 한 겁니다. 16장과 18장 두세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유형교회를 강조하기 위한, 그래서 적어도 수만 명이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한둘이 아니잖아요. 거기 또 본문을 보세요. 그럴 바에는 그러면 목사님 혼자 있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 혼자 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논리라면 한 사람이 있어도 교회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 뭐라 돼 있어요? 두세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건성건성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두세 사람, 둘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둘이라는 개념은 바로 목사와 성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도들 두 사람으로 읽어내는 거예요. 이 독립파적 교회관에서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목사와 성도 개념으로 읽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도 그 천국 열쇠의 치리권은 당회해 준 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독립파는 성도 개개인에게 줬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결국 누가 더 건강한 기독교적인 해석을 해냈느냐에 대한 교회 역사의 논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파의 이런 부분은 구원론은 훌륭해도 교회론은 아주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단은 아닐지라도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기독교회를 추구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회가 훨씬 더 건강하고 기독교의 올바른 그 의미를 계승했다라고 우리 칼빈주의와 장로교는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과 16장, 18장을 문맥 전체를 통해서 해석을 해나가게 되면 독립파와 장로교파의 해석 중에 누가 더 옳으냐라고 했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근거면에서 장로교 해석이 훨씬 훌륭한 거예요.
독립하야 본인들이 더 훌륭한다라고 우기겠지만 결국 기독교 역사는 장로교가 훨씬 더 많은 형태로 주류를 가지고 그 해석을 존중하면서 끌고 왔지 독립파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장로교만 해도 그렇고 우리나라 장로교는 김홍전 목사님 빼놓고는 독립파가 거의 없는 그런 정도의 형편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독립파는 전통적인 장로교를 갖다가 교권주의라고 자꾸 욕을 하는 것이고 이번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또 역시 독립파 쪽에 있는 대부분 그런 정서를 받은 분들이 이 공예배 폐쇄해야 된다라고 앞장서가지고 또 그렇게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결국 오늘 본문의 끝에 가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씀이나 섭리로 하나님이 예배적 질서를 공적 집회로 세우셨을 때는 거기에 철저하게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숙히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민스터에서는 일반 글에서는요, 글쓰기를 여러분들이 잘 하려면 형용사 부사를 많이 쓰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인문학에서 하나의 그 원칙이에요. 정말 진짜 아주 이러면 좀 어린애 같은 글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형용사나 부사를 너무 남발해서 쓰면 뭐 시도 그렇지만 뭐 시나 조금 뭐 수필 정도나 허용이 될까 일반 글에서는 그런 형용사 부사를 너무 남발하게 되면 글이 가벼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웨스민스터는 형용사 부사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문법 파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좀 어색한 문장들을 일부러 쓰는 것이. 그래서 더욱더 엄숙히 벌써 두 번의 그러한 표현들이 따라붙으면서 예배해야 된다. 언제요? 공적 집회, 예배 때. 그리고 이런 공적 예배로 만약에 두 가지, 부주의하거나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핍박을 통해서 교회의 공예배를 닫으라 그러면 쉽게 해석을 했을 텐데 이게 회유적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핍박을 할 때는 이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를 위하는 것인지 우리를 핍박하는 것인지 신학자들조차도 막 헷갈리는 것입니다. 부주의하거나 고의적으로 분명히 고의적으로 공적 예배를 반대하는 의도적인 행태들이 있어요. 그러나 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부주의함. 이건 아주 핑계거리가 좋은 것이죠. 잘 몰랐어요. 그렇구나. 이제 이번 사태 지나가고 나면 전염병에서 공예배 그렇게 쉽게 문 닫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또 입장을 뒤바꿀 수도 있어요. 부주의함이나 고의적이나 결국에는 문 닫게 만드는 건 똑같은 겁니다. 교회의 공적 예배를 문 닫도록 만드는 것은 결론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주의함으로 공적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무지함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벌을 받는 겁니다. 결론은 똑같이 교회의 공적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고 조롱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비아냥거리면서 교회의 공적 예배를 위협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위협한 사람들은 고의적인 그 위협에 대해서 벌을 받을 것이지만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라면 거기에 또 맞는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안 끝납니다. 그렇게 부사를 써놓고 또다시 꾸며주는 말을 어디로 꾸몄느냐면 저버리거나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 두 가지의 부사가 따라 붙었어요. 무식함 속에서 또 고의적으로 두 개의 태도가 소홀함을 이끌어낸다. 또 하나는 저버리는, 버리는 적극적인 행동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의도가 두 가지의 악한 행동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항의 공적 예배를 지키라고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의 우리의 잘못된 의도가 두 가지의 소홀함으로 나가기도 하고 버리는 형태로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공적 예배를 이 문 닫은 것에 대해서 핑계를 대기 위하여 이거는 국가에 협조하기 위해서 이웃사랑의 전염병을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웃사랑을 대처하는 것이다. 소홀히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신자의 모습으로 하려고 그렇게 공예배를 폐쇄했습니까?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버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소홀히 공예배를 대한 것은 어떡할 거냐. 하나님께서 사계명에서 공예배를 부단히 잘 지켜가라라고 명령했 이 원칙이 맞다라면 당신들은 소홀히 여긴 죄가 되는 거지.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내버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소홀히 취급한 죄는 받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살핀 거예요. 웨스트민스터는 이처럼 적극적으로 공예배를 방해하거나 적극적으로 버리거나 이런 문제도 문제 삼았지만 아주 그럴듯하게 부득이함으로 어쩔 수 없어서 이러면서 공적 집회를 방해하거나 막는 행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에게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도 아주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따라 7항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의 말씀 안에서도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적극적이고 도덕적이고 영구적인 명령으로 하나님은 7일 중에 하루를 정해놓으셨고 반드시 예배드리라라고. 개인 예배가 아닙니다. 이 7항은 주일에 한정된 시간, 규정된 시간에 와서 그 날에 반드시 공적인 형태로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6항과 7항이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개인 예배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정 예배입니까?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문장은 굉장히 무거운 문장들입니다. 이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문장이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도덕적으로, 영구적으로 명령이다. 권고도 아니에요. 명령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삶의 예배가 중요하고 일상이 모두 다 하나님의 날인데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는데 6항 7항에는 물론 다 하나님의 것이다. 물론 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적인 유형교회를 구별하여 세웠고 목회자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목회자를 설교로 세웠고 그래서 그 목회자의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성찬이 진대되어지고 설교가 되어지는 유형교회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별된 날에 모여서 그렇게 유형교회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건 명령이다 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웨스트민스터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앞부분만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개인 예배 드려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자. 오히려 웨스트민스터를 더 오해케 만드는 참 이런 안타까운 면들을 보게 됩니다. 6항은 개인적인 예배와 공적인 예배를 구별해줍니다. 사적인 예배는 예배의 형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예배의 요소들을 매일 각 가정에서 은밀한 곳에서 홀로 그리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지나치게 남용하거나 미신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바로 이러한 로마 가톨릭과 유대교의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건물 미신주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거부하는 것이에요.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미신주의에 대해서는. 그래서 신조는 장소나 방향에 매이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신령과 진정으로의 이 예배의 본질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의 형식과 의식이 세레모니가 아예 없어도 된다. 그렇게 읽어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예배의 본질을 가르치기 위한 문장에서 그렇게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신조가 개인의 경건 생활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은 공적 예배입니다. 장로교는 엄밀한 주일 성수라는 표현처럼 주일을 중심으로 드리는 공적 예배를 외적 신앙 고백의 본질로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에 이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자들은 바로 그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의 표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표시. 약혼 반지처럼 결혼 반지처럼 그 표시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연합되었다는 언약적 표징이요 약속의 표징입니다. 주일 성수를 통해서 공적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신자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세례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세례 안 받아도 되죠.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믿으면 되는 것이지. 이거 다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 요한복음 4장 24절을 남용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래요? 교회 오지 마세요. 그래요? 저기 혼자 가서 기도하세요.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혼자 기도하세요. 그래요? 저기 혼자 가서 성경 읽으세요. 세례도 받지 마세요.
성찬도 받지 마세요. 그건 뭐 알아봤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이런 일. 그래서 제세례파와 같은 그런 극단적인 세레모니 거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신비주의자들이 직통계시 받는다라고 모든 세레모니 다 거부하고 오로지 신령과 진정으로 직통계시 받는 것만 강조하는 이런 극단주의로 결국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문장에서 우리가 잘 읽어내야 되는 것은 세례를 그렇게 우리가 받는 것도 개인적으로 믿는다 할 때는 그건 개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형교회가 그를 신자로 받을 때는 반드시 유형적 질서 안에서 그가 교리 공부해야 되고 교회가 요구하는 그 신앙 고백을 분명히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져야만이 교회가 줄 수 있는 세례를 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머리에다가 세례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공적인 질서를 따라 세례는 이 사람은 신자입니다 라고 하는 공적인 표시를 주는 거예요. 성찬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그리스도가 내가 연합됐다라고 자기 혼자 주장해도 돼요. 그러나 적어도 공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회가 유형교회가 요구하는 그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 모임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한 신부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그 감격스러움을 공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 사적을 잘 구별을 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유형교회에서는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자들, 세례를 받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신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는 25장의 교회의 정의를 내릴 때 우리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그렇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는 이렇게 모든 조항들이 각각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25장 교회 정의면에서 2항을 같이 읽어봅니다. 2항 247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유형교회도 복음 아래서 공교회 또는 보편적 교회이다. 이 교회는 이전에 율법 아래 있던 것과 같이 한 민족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과 그의 자녀들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집이자 가족이며 이 교회를 떠나서는 정상적인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이게 어디 붙어 있어요? 유형교회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문장. 이 마지막 문장을 로마 카톨릭이 율법주의적으로 미신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나 이 문장 자체는 틀린 건 아니에요. 이걸 건강하게 올바르게 성경적 원리 안에서 쓰게 되면 이런 유형적 교회를 무시하고 이런 모이는 방식들을 함부로 폐기하고 또 세례와 성찬을 무시하게 되면 그 사람 신자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은 신자라고 우겨도 교회적 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너를 신자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이러한 유형적 교회의 질서를 떠나서 이런 유형적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는 자들은 정상적인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라고까지 이렇게 유형교회의 질서를 소중하게 여긴 겁니다. 웨스트민스터에 얼마나 강력한 문장들이 구성됐는지를 보이라는 거예요. 모이는 공예배를 쉽게 폐쇄한다고요?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요? 저는 제발 당회가 먼저 폐쇄했다라는 거 우리의 표준문서 사도신조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년 사이의 공적인 표준문서에서 단 한 문장이라도 가지고 와보시라는 거예요. 교회 헌법이라든가 교리문답이라든가 신앙고백서에 없어요. 오히려 모여서 공예배 드리라라고 모이라라는 공예배를 무지무지하게 공적예배를 강조합니다. 그럼 누가 더 근거가 있는 겁니까? 저는 너무너무 답답한 게 SNS에서 그 잘나고 유명한 신학자들이 왜 그 근거는 안 되냔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자꾸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근거 내라라라고. 교회사적인 자료 내놓으라라라고. 그래요? 루터가 그렇게 전염병, 흑사병 때 그렇게 피신시켰어요? 그러면 루터가 당회를 폐쇄했다라는 그 글 있으면 가지고 와보세요. 그럼 제발. 개인적 피신은 얼마든지 했습니다. 혹시라도 성도들이 전염병의 위험에 빠질까봐. 그러나 당회가 먼저 공예배를 폐쇄하진 않았습니다. 없어요, 그 자료가. 성도들 피신시킨 이야기만, 교회사 이야기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당회가 폐쇄했다라는 자료는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교회사 책들을 보게 되면 루터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았다. 여러분들도 웬만해서는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을 이렇게
이 역사신학 교수들이 소개하는 자료들을 볼 겁니다. 루터도 안 떠났어요. 배자도 안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성도들 돌봐주고, 그리고 그들이 죽음에 이르면 쫓아가서 마지막 기도해주면서 임종을 목회자가 옆에서 지켜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마음 단단히 하고 이제 천국으로 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죽음을 잘 맞이하라라. 그 마지막을 목회자가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러다가 목회자가 같이 죽기도 하고, 그러한 의무를 무서워서 또 너무 힘들어서 도망간 목회자들은 징계를 하고 면직 처리를 하고, 도대체 역사 자료를 어떻게 읽어냈냔 말이에요. 지금은 숨길 수가 없어요. 제네반 목사회 뭐 이런 자료들도 이제는 영어에서도 우리나라 번역으로도 상당히 많이 번역이 돼가지고 그런 자료들 숱합니다. 초대 교부의 교회사 자료들도 거의 한국어로도 상당히 많이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 못해도 한국어 자료만 읽어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읽어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제네바 목사회를 번역하고 막 이런 이 활동들을 했던 분들도 제대로 그걸 공예배 폐쇄된 부분을 언급을 못 하시는 것이. 왜? 없으니까. 저는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사적 자료 있으면 표준문서에서 단 한 구절이라도 당회가 먼저 폐쇄된다라고 교회법 자료에서 있으면 저도 수긍하겠고 문 닫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료가 없다라면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라도 사계명 함부로 폐쇄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처럼 의료가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고 또 병에 걸렸어도 병원의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얼마든지 대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흑사병 시절에도 그렇게 문을 안 닫고 마지막까지 지켜내면서 최후에 결정했던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현대의 최고 의학의 혜택들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도대체 뭐가 무서워가지고 공예배를 그렇게 폐쇄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선제적으로 쉽게 결정할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 문 닫는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근거를 내놓지 못하면 교회 문 닫는다, 교회를 폐쇄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폐쇄할 때도 반드시 우리 장로교에서는 노예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노예의 허락 없이 함부로 교회를 폐쇄하게 되면 목회자가 징계를 받습니다. 교회 설립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교회를 설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공예배를, 유형교회적 예배와 성찬과 이 교회적 질서를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그 서약을 하고 목회자가 목사가 되는 겁니다. 가톨릭 신부가 될 때는 땅바닥에 바짝 내팽개쳐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그 신 앞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 신 앞에 내 맹세를 지키겠다라고,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겠다라고,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하려고 땅바닥에 배를 깔고 그렇게 신 앞에 복종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 장로교회의 맹세, 목회자의 맹세는 절대로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아닐 때 빼놓고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집례자로 서겠습니다. 예배 집례자입니다. 성찬 집례자고. 그래서 성도들은 개별적으로 피신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도망을 가거나 피신을 해버리게 되면 교회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회가 먼저 공예배를 폐쇄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자신의 목사를 던져버리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교회법적으로 또 우리 표준문서에 입각해서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오늘 주일 성수와 공예배 개념이 다 깨져버리니까 상황윤리에 빠져가지고 공예배를 목회자가 자기가 먼저 문을 닫아버리는, 성도들은 오히려 예배드리고 싶다라고 문을 두들기고 있는데 이런 참혹한 일이 지금 한국교회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형교회들은 반성해야 되죠. 자기네 혼자 성도들을 그렇게 독식하다시피 성도들을 붙잡아 놨기 때문에. 그럼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 성도들을 좀 지역교회에다가 좀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대형교회들은 자기들끼리 어떤 방법을 새로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순서적으로 국가에서 서구처럼 뭐 200명, 500명 이렇게 잘랐으면 거기에 맞춰서 장소를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분리해가지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방역을 또 다시 전체적으로 다시 또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다음 2부 사람들을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뭔가 어떤 다른 대책도 해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냥 무조건 문 닫는 것부터 먼저를 해버리게 되면 나머지는 어떡할 거냐. 그럼 언제 열 거냐 말이에요. 벌써 지금 한 달, 2달째가 돼가고 있는데 정부는 4월 6일에 안 끝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더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문제보다도 4계명으로 이게 충돌이 될 때는 5계명, 6계명, 7계명은 양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내려놔야 될 때도 있는 것이, 기독교란 그렇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며 그 기독교의 고유한 유일신신한 고백 때문에 모든 조롱과 핍박을 각오할 수밖에 없는, 그거를 근본으로 깔고 시작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팔복을 이용하더라고요. 애통하는 자는 또 뭐 구리고 굶주린 자는, 의에 굶주린 자는 또 이웃을 또 이런 부분들을 사랑해야 돼. 이것이 기독교의 팔복의 정신인데 어떻게 기독교가 그렇게 이웃의 전염병을 퍼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도 이렇게 잠깐 모이느냐라고. 아니, 어떻게 성경을 반쪽만 읽습니까? 그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환난받고 고난받고 조롱받을 때에 잘하는도다.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다. 팔복을 읽으려면 끝까지 읽어야 되죠. 이웃사랑과 애통하고 가난한 자를 도로 있어야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그러나 또 그리스도 때문에 조롱받고 고통받고 환난을 겪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 내려주실 것이다.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 때 그리스도 때문에 조롱을 받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지, 어떨 때는 우리가 사랑을 유지해야 되는지 균형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하나만 읽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6항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시간과 장소와 관련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시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에게 요거 정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그 핸드폰에 전체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칼빈의 이 제네바 신앙 고백 요리문답에 공예배, 공적 공예배와 관련된 부분만 읽어보도록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시작되었던 296문 교회론에 대한 부분에서부터 이제 네 번째 부분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그 흐름의 300문에 핸드폰으로 보세요. 300문에 그러한 성도의 참된 행복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야말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입구와 같습니다. 규정 원리를 또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또 규정 원리를 소개합니다. 이러한 참된 행복, 이러한 네 번째 경외의 부분을 갖다 뭐라 그래요? 이러한 참된 행복에 이르는 방법은 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감격스러움을 누릴 수 있는 이 참된 행복은 바로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66권이고 보일러 좀 끄세요.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유익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아주 새겨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일 성수와 공예배에 대한 4계명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어지지 않으니까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303문에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304.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제시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읽기 위해서 애쓰고 열심을 내야 할 것 아닙니까? 답을 읽어봅니다. 303은 물론입니다. 먼저 성도 각자는 개인적으로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집회에 가서 자주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성경 읽기를 분명히 존중해 줍니다. 그러나 그걸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공적 집회에 나가서 설교를 듣는 방식으로 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5문 교회의 공적 집회에 참석하여 가르침을 받지 않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아주 여기는 아주 질문을 더 구체적으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와 연관되어지는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답을 읽어봅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한 수단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 때는 바로 이 주관적인 개인적인 성경 읽기, 독서, 이게 이제 공적 집회하고 늘 대조가 돼가지고는 그러한 무교의주의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개인 신앙으로부터 우리가 신앙이 출발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개인 신앙 자체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반드시 공적인 그러한 신앙과 집회로 유형교회로 형성되어진 신앙으로 더 나아가야만이 그것이 진짜다라고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개인적인 설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개인 가정 예배나 이런 개인적인 그러한 형태로 예배를 돌려서는 안 되고 반드시 모이는 형태로 공적 집회로 그 예배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306문, 교회의 공적 집회에 꼭 참석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읽습니다. 당신의 교회 안에 이 질서를 세워놓으신 것은 두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회의 모든 성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리스도께서 이것만이 교회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질서를 고수해야 합니다. 보세요. 공적 집회를 고수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과 수단으로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양육시켜도 돼요.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흩어져서 혼자 있을 때는 기도도 잘 안 하게 돼요. 그냥 자기들 가족들끼리 예배드리면요, 이 집중력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집중하다가 자꾸 이렇게 딴짓하게 되고, 애들도 자꾸 흐트러지게 되고, 화장실도 갔다 오게 되고, 이렇게 모여있을 때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이동하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고도의 그 설교에 집중하게 되는,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심령의 건강함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지 아니하고 이런 유형적 교회 질서를 통해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훈련시켜 주는 겁니다. 유일한 수단, 고수해야 된다. 이런 표현 굉장히 큰 표현들입니다. 307문, 그래서 교회의 목사들이 꼭 있어야만 됩니까? 이게 바로 제세례파와 관련된 교회 목사 없어도 된다라고. 나 혼자 경건 유지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한 모든 반론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질문 자체가 얼마나 저항적인 질문이에요. 목사들이 꼭 있어야만 됩니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이걸 강조하는 아주 의도적인 질문인 겁니다. 읽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하며 그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주님의 가르침을 겸손히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들을 경멸하고 그들의 말에 경청하는 것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미치는 것이며 성도들의 공동체로부터 떠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얼마나 강경한 표현이 나옵니까? 예수님을 물리치는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떠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형교회적인, 무교회주의적인 형태로 이렇게 흩어지는 교회 형태로 자꾸 구성을 하게 되면 모이는 신앙 공동체 개념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성도의 부득이함 때문에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부득이함으로써 배려를 해주는 거지만 당회가 선제적으로 먼저 문을 닫는 것은 이건 부득이함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함을 자기 멋대로 목회자가 신학자가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부득이함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법에는 그 부득이함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시켜 놓는 겁니다. 성도가 질병에 빠졌다든가 사고에 빠졌다든가 이런 거를 부득이함이라고 교회법에서 설명해 가는 겁니다. 또 신앙 고백서에서 설명해 가는 것이에요. 절대로 공적 질서를 통해서 당회가 하는 것을 부득이함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308문, 목사들로부터 한 번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그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합니까? 읽어봅니다. 만일 열심히 추구하여 항상 끈기 있게 계속하지 않는다면 시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끝까지 늘 예수 그리스도의 학생이 되어야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이름으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교회의 목사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평생 동안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제네바 교리문답에서도 공적 집회를 상당히 많은 질문으로 또 분량으로 목사의 위치와 설교라고 하는 이 위치, 그러면 이것은
개인적인 독서와 공적인 설교의 대조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는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SNS라든가 인터넷을 통한 개인적인 유튜브적 설교를 듣는 것과 모여서 현장에서 공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대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러면 그 시대에는 모이지 않고 그렇게 혼자 독서하려고 하는 게 기계가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개인의 흩어지는 방식으로서의 그 교회를 강조한 겁니다. 오늘날에는 기계 문명을 이용해서 흩어지는 방식으로서의 형태를 그렇게 또 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예배를 모이는 공예배를 폐쇄하는 방식으로서의 예배와 이 부분들은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부득이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국가의 전쟁에 이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모든 사람의 대부분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수긍이 되어지고 또 진짜 전염병이 창궐해서 전 백성들이 막 다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에 돌입하는 그런 위험한 또 그래서 국가가 법적으로 모든 것을 서구처럼 지금 이동 중지 명령이라든가 떨어지게 되면 그럼 법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함께 또 일정 기간 동안은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부득이한 것은 그렇게 누가 봐도 충분히 읽어낼 수 있을 정도로의 위험성이 닥쳤을 때만이 부득이함인 것이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회가 먼저 교회를 모이는 방식을 폐쇄하게 되면 거꾸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6항 부분이 특별히 우리 시간과 장소 부분에 있어서 모이는 방식을 어떻게 웨스민스터가 다뤘는지 한 부분에서는 분명히 미신에 빠지지 않도록 장소에 매이지 않도록 경고를 하면서도 또 공적 집회를 하라고 하는 장소와 시간에 모여서 공적 집회를 해야 되는 이 부분을 또 어떻게 강조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한쪽은 누구를 비판하고 있고 또 한쪽은 또 어느 쪽을 비판하면서 성경적 원리를 이렇게 끌어내는 것인지 그래서 구약적 성전 제사는 분명히 중단됐다라는 걸 선언하면서도 그럼에도 신학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 혼자 또 자기 멋대로 흩어져서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 흩어져서 아니라는 것이 반드시 공적으로 모여서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가지고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그것이 규칙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득이한 경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 돌입했을 때 허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돌발하고 다 죽어가는데 우리는 장소주의자들처럼 꼼짝도 안 하고 그 포탄 앞에서 공예배들이다 다 죽어야 된다. 그런 율법주의자와 샤머니즘자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득이함 때문에 정말 마지막에 성도들 전체를 피신시켜야 되는 그러한 또 부득이함은 우리도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나 당회가 선제적으로 그렇게 먼저 다른 방법을 해보지도 않고 폐쇄하는 것은 그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적어도 웨스민스터는 그렇게 읽어내서 그렇게 신구약을 정리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아래서도 구약처럼은 아니지만 반드시 모이는 유형교회로서의 이 규칙을 원칙으로 기본으로 하면서 부득이함을 적용해 나가야지 상황적 윤리만 강조하면서 부득이함만 강조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명령받은 4계명을 쉽게 포기하게 되면 그건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공예배를 폐쇄하는 쪽도 존중하고 예배 드리는 쪽도 존중하자. 이게 또 양비론이 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다 우리 크리스찬들이니까 나를 지키는 자도 안 지키는 자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천만에요. 죄는 죄라라고 지적해야 되는 겁니다. 죄가 아니었을 때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지. 술, 담배의 문제는 교회법으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엄격히 금지한 것이에요. 그러나 서구에서는 술, 담배를 아디아포라로 해석하기 왜? 술, 담배는 아디아포라기 때문에 원칙 자체가 그래서 교회법으로 이쪽에서는 금지하지만 저쪽에서는 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금지한 쪽에서는 금지한 대로 교회법을 존중하는 거고 저쪽은 저쪽대로 존중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4계명은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어기면 죄가 되는 겁니다. 자유선택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웨스민스터 6항과 관련해서 특별히 규정원리와 허용원리를 지금 오늘날 자꾸 헷갈려하는 이러한 사태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엄청난 위험 앞에 지금 턱 놓여져 있는데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침묵하고 있고 이건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나서서 반드시 깨워야 됩니다.
이건 양쪽을 존중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공예배를 선제적으로 폐쇄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라고. 그것도 목회자가 당회가 제일 먼저 벌을 받는다라고. 그 진노와 심판을 어떻게 면하려고 이러한 위험한 선택들을 하시냐라고 끊임없이 호소해야 되는 겁니다. 문 닫는 게 정말 성경적이라면 그 근거를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사적인 근거, 신앙 고백적인 근거, 단 한 문장이라도 당회가 폐쇄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면 그걸 가지고 상대방 목회자와 신학자들을 설득해내야 되는 겁니다. 무식하다라고, 무례하다라고, 사회에 협조 안 한다라고 조롱할 게 아니라, 그러면 조롱죄도 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도 조롱한다? 아니요. 우리는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본인들이야 조롱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사계명을 어긴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은 협조하고 서로 사랑하자라고 외치면서 우리를 조롱하면 본인들은 조롱죄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본인들은 다 존중하자고 해놨기 때문에. 이처럼 성경적 원리를 어떻게 정립하고 해석하느냐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고 구약의 수많은 사건들을 보세요. 그 해석 한 번에 잘못된 거기에 선동되고 또 거기에 끌려갔다가 다담, 아비람, 온 이런 자들이 아론을 거역했다가 어떤 죽음을 죽었는지 땅이 갈라지고 그냥 그 직석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럼 구약의 그러한 사건들은 그냥 옛날 거니까 다 지나간 겁니까? 여전히 그 일을 행했던 하나님은 동일하신,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징계의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원칙과 원리를 어기게 되면 무섭게 책망하고 진노하시는 분이다라고 엄히 히브리서 12장에 회초리를 들고 엄히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라고 이사야에 어떻게 징계하시는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두들겨 맞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처참하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지 두 눈 다 뽑히고 자식들은 산채로 땅바닥에 메어쳐서 죽임을 당하고 굶어 죽을 상황이 돼서 자식들을 잡아먹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이 교회에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고 뭐고 다 폐쇄가 된, 강제적으로 폐쇄가 된. 그래서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회당 예배가 이제 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쪽 방향을 보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335 모여가지고 회당 중심으로 그렇게 성전의 그런 제사를 국가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약식 형태로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회당 예배가 이제 바벨론 포로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당이라고 하는 거를 사도시대에 와서도 그대로 다 존중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 회당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같이 토론하고 또 그 회당을 교회라는 용어로 시나고게를 그대로 다 갖다 쓴 것이에요. 왜? 400년 동안은 성전 제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헤롯이 이제 복원시켜가지고 성전을 만들어주니까 그나마 그거라도 존중하면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의 이런 제사의 개념들을 복원을 조금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것조차도 또 존중해 준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청결케 하면서 그 성전의 본질을 가르쳐 내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의 이런 형태를 통해서 완전히 폐쇄가 되었던 그 시절에도 성전과 이 제사를 완벽하게 복원해내지 못했지만 약식 형태라도 그 모여서 하나님 앞에 공적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 식민지 국가 밑에서도 그 고생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모여서 랍비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또 예배를 집례하고 이러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근히 그 모습을 지켜내온 겁니다. 공예배를 쉽게 폐쇄하는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 증인들 지금 신천지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아가면서도 잘못된 신념이지만 자기들의 신념을 지켜내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하고 있는데 도대체 교회는 그들보다도 못한 이러한 정신적 그러한 태도와 가치들을 보면서 자기들의 신념 하나 제대로 똑바로 지켜내지 못해서 다 집어던지고 사회에 협조한다라고 하는 이 모습 하나로 그냥 이게 협조인지 신앙인지 구별도 안 될 정도로
그런 식의 협조라면 순교하고 자신의 삶 전체를 희생한 이러한 우리 선조들의 해석들은 뭐가 됩니까? 바보가 되는 것이지. 왜 과격하게 해석해가지고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다 받으면서 순교까지 당하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냥 부드럽게 해석해내면 얼마든지 그 시대에 이성적이고 세련된 신자로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요. 여호와 증인들도 도대체 그들의 해석이 어떤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의 잘못된 해석도 나름대로 지켜내려고 목숨을 걸잖아요. 군대를 3년 동안 그렇게 지금 줄었지만 평생 호적에 빨간 줄이 그렇게 해서 취직도 못하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 증인보다도 못해서야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그 신념 때문에 희생하고 조롱받고 압박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치르려고 하지 않는다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런 희생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지켜내야 될 그런 우리 기독교적 신념 뭐가 있습니까? 그럼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도 이미 벌써 다 무너졌는데요.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 그것도 다 무너졌는데요. 공예배 주일 성수 그나마 하나 그거 목숨처럼 지키면서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렇게 지켜왔는데 이제는 그것도 그냥 헌신짝처럼 집어던져가지고 뭐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이제 우리 지킬 게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목숨 걸고 희생하면서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희생하고 고초를 치러야 되는 그런 내용 없어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따돌림 받고 어떤 외면 받는 게 있습니까? 과거에는 교회 주일날 딴 사람들은 일을 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고초를 받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요. 어느 신자의 그 글에 참 가슴을 울리는 토익을 안 보고 탭스를 본다라고 탭스가 훨씬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영어 시험을 보는데 왜 토익은 일요일날 시험을 보기 때문에 탭스는 일요일날 시험을 안 보고 옛날에 자격증 시험 보고 그럴 때 성도들이 다 포기했습니다. 주일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바보입니까? 주일이란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엄청난 그 효과와 내용들을 다 버리고 포기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돌봐주셔서 훨씬 더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돌봐주시고 지켜내 주신 것입니다. 주일날 화폐 개혁한다라고 했을 때 박정희 정부를 향해서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우리의 모든 재산이 다 영으로 돌아가고 화폐 개혁 우리 환전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일날 가서 환전 못하겠다라고. 성도들 재산이 영으로 돌아갑니다. 구화폐를 안 바꾸게 되면. 목사님이 성도들 절대로 주일날 환전하지 마세요. 다 순종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목사님이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주일날 환전 강행하게 되면 성도들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망하는 거죠. 한마디로. 은행에 있는 돈 다 영원히 되는 거예요. 화폐 개혁 안 하면, 화폐 환전 안 하면. 청와대 앞에 가서 호소하면서 그 서슬퍼런 시절에 위정자들이 하나님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을 존중해야지 교회를 무시하는 이런 정책을 펴면 안 됩니다. 죽을 줄 알았죠.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 마음이 바뀌어서 월요일 날까지 환전을 할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적어도 교회는 자존심을 그렇게 지켜왔던 것이죠. 교회가 지켜야 될 그 마지막 보루는 주일 성수라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네 전 재산이 날아갈 수 있는 그 화폐 전환도 환전도 안 한 겁니다. 그걸 무식한 설교라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비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이 존중하면서 그 정책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면서 위정자들의 마음이 바뀌고, 지금 오늘날의 이 신앙의 주일 성수의 모습은 우리 선조들에 비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지금 모자를 판입니다. 전 재산을 잃어가면서도 그 주일 성수 지키려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왜요? 그건 규정적 하나님의 명령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당회가 먼저 그렇게 집어던지고
성도는 여기저기 현장 예배 드리는 교회를 찾으러 다니고, 참 이 웃을 수 없는 이 슬픈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깨우쳐야 될 보수적 신학자가 거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 참담한 현실, 그리고 칼빈주의 신학자의 목회자라는 분이 오히려 공예배 빨리 문 닫으라라고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 현실, 교리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목숨 걸고 교리 공부하셔야 되고 웨스민스터 읽어내셔야 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어설피 그냥 대충 이렇게 공부했던 우리의 과거의 습관들 이참에 다 뜯어고치셔야 됩니다. 이게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구나. 나 자신과 우리 가족들 전체가 어떤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해내느냐에 따라 삶의 죽음과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래서 웨스민스터를 따라, 사도신경을 따라, 공적 신앙 고백의 표준을 따라 바르고 건강하게 잘 해석한 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하는 이러한 객관성을 왜 우리 선조들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따라 확증해 줬는지, 주관적으로 그저 신약 여기저기 구약 여기저기 한두 구절 끌어와가지고 이게 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주관적 해석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의 공적인 확립된 표준 문서들을 그렇게 지켜온 겁니다. 결국 교리 폐기주의, 무교리주의, 교리 무시주의, 이 폐단이 이 사태를 낳은 거예요. 정기적으로 사계명과 주일 성수와 공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그건 우리 성도들이 목숨을 내놓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중한 교리적 개념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헌신짝 집어던지듯이 얼마든지 새로운 문명의 도구를 따라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그 대가를 반드시 받을 겁니다. 경고해요. 더더구나 AI 시대에 이제 목회자들 필요 없는 시대가 훨씬 더 성큼 다가왔습니다. 어설피 설교해가지고요 성도들 만족 못합니다. 유능한 어마어마한 설교들이 SNS, 유튜브에 널리고 널렸어요. 어설픈 목회자들 다 이제는 스스로 시장에서 다 이제 쫓겨나게 되는, 현장에서 다 쫓겨나는 시대가 올 겁니다. 더더욱또 스스로 문을 닫는, 교회 문을 닫는 이러한 행동들을 교회가 하게 됨으로 인해서 목회자 스스로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설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목회자 스스로 그렇게 쏟아낸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뭐하러 옵니까? 뭐하러 모이려고 애를 씁니까? 뭐하러 모이려고 목숨을 겁니까? 이제는 문명이 발달이 돼서 안 모여도 얼마든지 좋은 설교가 방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왜 모이러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설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뭘로 설득시킬 겁니까? 목사님도 오지 말라고 하는데. 서구 자유주의가 서구 교회를 무너뜨릴 때 모이지 말라라고 하면서 교회가 무너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고, 꼭 교회에만 와야 되느냐라고, 꼭 교회에 와서만 믿어야 되느냐라고, 이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래? 그럼 다른 데 가도 돼? 꼭 굳이 교회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 와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데 올리 사상이 흐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은 그 어마어마한데 가톨릭이고 기독교가 뭐고 다 교회가 텅텅 비는 거예요. 각오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손을 댔습니다. 마지막까지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그 주일 성수와 공예배에 대한 이 소중한 가치를 목회자와 당회가 스스로 먼저 손을 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교회들이 다시 전염병이 더 확장돼서 국가와 정부가 셧다운을 하기 전까지는 지금이라도 교회들이 공예배를 다시 문을 열고 순서적으로 여러 방책들을 강구해서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부득이한 상황으로 돌려주고 건강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을 나누고 방역을 하고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서 지금이라도 전염병을 멈추려면 하나님 앞에서 주일 성수와 공예배를 회복하고 원상복구시켜야만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게 보수 신학자의, 웨스민스터를 전공한 신학자의 해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주 무례하고 무식하고
몰상식한 해석이라고 공격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이해했고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쏟아내는 것이 누가 맞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은 잘 가려서 듣고 어느 것이 올바른 목소리인지 건강한 성경적 목소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하면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공예배와 주일 성수에 관련돼서 또 시간과 장소에 대한 이 소중한 면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공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 주일 성수를 지켜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또 깊이 고민하고 또 반성하며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선조들이 지켜왔던 주일 성수와 그 공예배의 정신들을 다시 계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을 바르게 신구약 통일성 아래 잘 읽어내게 해주시옵시고 또 웨스트민스터의 이러한 우리의 훌륭한 성경 해석의 규범들을 잘 읽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공예배를 쉽게 포기한 이 심각한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시고 지금이라도 다시 교회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이 주일 성수와 공예배에 모이는 공예배로서의 공적 집회를 회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며 또 우리가 처한 이 전염병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이러한 신앙의 회복들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유일하신 다른 이가 없는 오직 유일한 살아계신 참된 우리 하나님만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또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온 영혼을 다하여 또 거룩히 성별하신 주일을 또 공적 예배를 잘 지켜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